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각자 받은 은혜대로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세계적인 선교 기관이 되어 쓰임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선명회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입니다. 월드 비전의 창시자는 밥 피어스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바피어스의 좌우명은 그의 일생을 요약해 줍니다. 바피어스에 의해서 한국에서 시작된 선명회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의 어린 심령들을 돕는 세계적인 복음적 선교 기관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역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역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애굽 탈출을 돕는 모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탈출시키는 사역은 성경에서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고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애굽 탈출 이후의 광야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삶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 탈출이란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나이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신체의 나이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7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가 바로와 대결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시점에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물론 모세 시대에는 지금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도 80세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하락되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요셉은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세의 나이를 밝힌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가 80세부터 인생의 황금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80세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분에게 제가 이것저것을 좀 봉사하시지요 하면, 목사님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나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단계, 또 다른 단계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일생의 간증을 통해서 이웃과 가족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삶의 지혜로 고통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인사를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을 육체의 나이로 인하여 제한하지는 마십시오.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관찰해 보니까 애굽의 궁전에서 40년간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썸바디로 생각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40세에서 80세까지죠. 40년을 지나면서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nobody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머지 인생의 40년, 80세에서 120년이죠. 나머지 인생의 40년은 자신이 nobody,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한 모세는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somebody로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D.L. 무디 목사님이 묘사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든지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면 우리 모두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큰 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인류 역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34%는 60세 이하였고 35%는 60대의 업적을 남겼고 23%는 70대에 성취를 하였고 나머지 8%는 80대에 성취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66% 정도는 60세 이후에 그 일을 성취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희망이 보이십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서 김영석 교수님은 사람이 예수는 돼야 천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100세의 연세에도 강연과 저술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6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실 가능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60세, 70세가 되신 분들은 황금기의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응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애굽 탈출이란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나이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를 활용하십시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 내가 바로에게 신같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너를 쳐다볼 때 너를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처럼 경외하며 너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어토리티,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신들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82장 1,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정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것은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대신하여 재판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평하고 의롭게 재판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으며,
그들은 하나님같이 위대한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하도록 위임받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나중에 보통 사람처럼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들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에 있어서 인간이 곧 신이다. 이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집단들을 조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전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대한 권위와 지혜를 부여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명과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면 보통 사람처럼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매장시키고 사는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리고 대표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 ambassadors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다시 1절에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까? 제 출애굽기 6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이까? 어려움이 닥치면 모세가 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핑계예요. 변명입니다. 모세가 자꾸만 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야. 정신 차려.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썸바디야.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내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7장 2절에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형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미션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늘 정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공립학교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죠. 어렸을 때 무디의 헌신으로 무디 교회가 세워지고 현재도 무디 신학교가 복음을 위하여 현재도 지금까지도 위대하게 쓰임받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원과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평생을 통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주부들은 주어진 가정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근면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가들은 주어진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 사역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재능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대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대로 주어진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은혜대로 저희들의 재능과 지식과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 고난이 많은 시대입니다. 충격이 많은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포기하고픈 유혹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죽음에서 다시 사신 기억할지라. 우리도 주와 같으면 우리도 또 살리라. 주